오늘 잠언 20장 이 후반부 말씀은 많은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반복되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허망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이론적으로는 세상에 사랑이 넘치고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 참 멋지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 멋지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믿고 힘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은 신뢰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보증을 서주는 일은 참 좋은 일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인간은 죄인이기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보증 서준 사람의 최후는 그리 좋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주었다면 보증을 받은 사람의 겉옷을 취해서, 이 겉옷이 예전에는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다고 하죠. 이 겉옷을 취해서 보증받은 사람이 나중에 내가 보증 서준 그것을 나중에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믿음으로 대답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삶 가운데 믿음과 배신,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 내가 믿음을 주었는데 그것이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바로 속임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군가를 속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속이면 당장은 음식이 가득 차는 것 같고 내 삶이 조금 유익해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음식은 모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시면 내가 누군가를 믿고 나의 비밀을 털어놓거나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비밀을 두고 상대방이 안다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가 믿음을 주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우리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들 가운데 가장 극한의 경우들, 그 경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인데 오늘 잠언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관계이고 숭고한 관계인데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것만큼의 비극적인 일도 없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존재하고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언제든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사정이 있고 그 가정의 사정이 있고 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수많은 사정과 이유와 관계와 자신의 입장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믿음이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상처가 되고 서로를 향한 미움이 되고 배신이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이 언제나 우리 삶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25절을 보면 더 재밌는 구절도 나와요. 다 읽지는 않는데 보시면 하나님께 자신의 물건을 거룩하다고 이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게 서원이잖아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는데 그렇게 그 약속을 쉽게 하면 결국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 약속,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 수없이 많은 찬양을 하죠. 기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 결국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죠.
남도 믿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럼 나라고 뭐 다릅니까?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인지 오늘 잠언 말씀은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경영은 이게 꼭 경영이라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경영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쟁을 빗대어 말하고 있지만 비유적으로 삶이라는 죄가 넘쳐나는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 의논을 통해 얻게 되는 지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께 지혜로 구했죠.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듣느냐가 중요하겠죠. 방금 전까지 우리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허망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악한 존재인데 그러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불신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은 자기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를 조언해줘도 그것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조언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삶의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생의 길은 자신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내 이웃도 믿을 수 없죠. 내 가족도 믿을 수 없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 결심과 결단, 내 열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10년 후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했다고 해서 10년 후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셨죠. 그리고 섭리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길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굳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잠언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갚는 것, 그것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도 누군가를 속이고 상처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악한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악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갚는 것, 우리도 역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듯이 모든 인생에
나의 삶만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삶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죠.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의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평이고 공정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제서야 우리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려고,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할 때,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때 그제서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속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깊은 속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그 깊은 마음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젊은 시절의 인생이 잘 나간다고 한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못 나간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삶이 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이 놓여져 있는 것, 그때 삶의 시기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시기에 맞는 힘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기에 힘을 주시고 세월이 흐르며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과 연륜이 그 삶의 백발로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인생의 시기에 맞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렵고 의지하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사람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닌, 기대하는 존재가 아닌 사랑하는 존재라는 말이 기억에 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때 결국 실망감이 남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10분의 1만 주어도 우리의 인간관계가 나를 통해 복되게 되는 것을 또한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변이, 나의 삶과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넘치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